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끝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날리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날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분이 날리하여 이 시간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날리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날리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날리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날 위한 얘기인 것임을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한 것임을 주님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을 적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또 날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하여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을 수 없었고 죽음을 이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저 밑바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죄의 소욕을 이기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압도적인 임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난 자가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배의 모든 처소들을 덮고
주님 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잡아가는 심령으로 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영접하며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예수님, 이 형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여 주신 성령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날리아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길에 오르사 골고다의 언덕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박혀질 수 있도록 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 위하여 오시고 날 위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계속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찬송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대신 대속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의 권세에서, 영원한 슬픔의 권세에서, 영원한 가난의 저주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영광과 특권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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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 계신 어떤 김지사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 서울에 소위 잘 나가는 큰 교회들, 전국의 큰 교회들은 다 같이 성도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안 하고 일주일 또 2주 예배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교회는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들으시는 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은 예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15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8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42절, 15장 42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공의회였고 의원이었고 나름대로 상당히 권력가였고 나름대로 상당한 부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미리서 무덤을 준비한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경험이 없는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뭔 말이에요? 용감하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편을 든다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70인 사내들이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1제자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로 제자 중에 제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또한 그 사람의 관계성을, 인격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굳건히 이걸 같이 하자고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기의 손해롭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을 갔다가는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끝나버리고 배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1세를 의하면 우리 33인의 독립기도 대표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해놓고 보니 손해가 따를 것 같거든요. 가서 총독부에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결의한 그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조금을 배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모든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 전승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니고데모도 참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처음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 삶으로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 마지막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몰라요. 그러나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할 때이고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의 그 행동은 정말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성들도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었습니다. 참 죽었어요. 우연히 죽었을까요? 아니었다. 칠곱께는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때와 두 때 사이에라고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애프터눈, 이브닝, 그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물론 라틴에서 이미 유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프터눈은 언제부터예요? 굿모닝 12시까지. 애프터눈은 언제? 오후 12시. 이브닝 언제? 6시입니다. 그게 오늘날 서구 미국사회에서 정해진 시간의 타이밍이에요. 첫 때와 두 때 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후 3시입니다. 피와 심장에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아니오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어요. 충격적인 이유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다음에 고기를 스스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죽음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해서 오후 저녁에 6시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 예비하신 그 시간대 오후 3시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오시다. 1500년에 약속하신, 물론 또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랜 역사가 되겠지만 적어도 문자와 정확히 기록한 출애굽의 역사에 1500년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선택하셨고 숨을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오시다. 로마의 군정이 창을 찌를 때 예수님이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위대한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때 그런 잠잠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창을 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태어날 것이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집에서 보는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맨날 몇 시에 태어날 것을 여러분 예언 받으신 인물입니까? 언제 죽을 것이라고 받은 예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모습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런 숨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많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은 기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부활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때만 지나면 아니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에서 까마득이 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그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계복음서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내용 거의 4개의 공동복음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그 큰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할 때 세 여인은 유심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자세히 뭔 말이에요?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는 공동묘지였다 이 말이에요. 돌 무덤들이 많이 있었기에 어느 무덤인지
어떻게 어느 장소인지를 앞으로 3일 후에 우리가 와서 향유를 바를 것을 알았기에 생각하고 있었기에 유심히 보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재 그 예루살렘의 그 공동묘지에 가면 수만 개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시청과 격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돌 하나 비석 놔두고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왜요? 그들이 첫 번째 그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메시아.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장소 거기다 빽빽히 매장을 유대인들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들도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은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올라오는 새 여인들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니고데모의 향유를 발랐는데 오늘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향유입니다. 3일 전에 급하게 3시에 죽었다고 하면 내리는 시간, 밧줄 푸르는 시간, 못을 빼는 시간 따지면 몇 시가 될까요? 벌써 30-40분이 흘렀을 거예요. 매장하는 시간, 오후 6시까지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급하게서도 세마포 입어가지고 그렇게 그 여인들은 똑바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향해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동트기 전에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자한테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허탄한 것을 보았다고, 헛것을 보았다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요 전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세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일어나시니 전에 부르심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증언력도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그것도 여인들에게, 그것도 가장 처참한 여인, 7 귀신 들렸다가는 다시 소생한 여인이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온 여인이지만, 글쎄요, 그렇게 정상적인 여자로 대우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이 봤던 선입관념이 있었기에. 근데 예수님은 기부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에서 저 망이 날 것 F급에 해당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거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의 헌신을 다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퍼하고 가장 슬퍼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울지 말라고. 너희들 제자들 향해서 평강을 비노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비노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슬픔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신 그 자체, 그 영광의 형체를 보여준 그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는 큰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바라보는 자는 결코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많이 있고 하는 자를 하나님 보라보지 아니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살아간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보고 가장 전파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누구에게 나타나 있겠습니까? 바로 마가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잡아오러 오지 않을까, 예수님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한 11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전파력이 빠를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경영학식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의 방법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증언력도 없는 여인, 또한 그 시대의 주류 사회도 아닌 여인, 가족에서 전대받던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이 사회가 맞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장 가난한 가부들과 고아들과 천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이 땅에, 이 지방에 문둥병자, 아기 못 낳는다고 쫓겨난 여자, 소망받은 여자, 남편을 아내나 남편이나 부르지 못한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낯설고 낯선 그 이방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죄수의 죄인이요 가장 못난 자, 발사통이 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성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죽도록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받아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래 떠들고 웃고 즐깁니다. 선물도 교환합니다.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만 지나면 부활의 예수를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오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임만의 하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악에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동거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불은다는 무엇입니까? 함께 떨어져 살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90세가 넘은 그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며 그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의 기쁨을 나누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부활하신다는 천국에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홍해의 바닷가를 지나서 건넜을 때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세례를 말하죠. 세례를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의 피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애굽의 사람들이 다시는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죽음을 보았고 그들은 바로 홍해의 십자가에서 함께 매장된 삶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게 됐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위험한 상황에 상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삶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산다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굶어 죽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보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노가다 가서라도 하루에 10일만 원씩 벌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이 됩니다. 저소득 보험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은 홍해를 건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부활도 중요합니다. 부활에 있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예수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을 자든 눈을 뜨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나누는 삶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많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이와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의 집에 하룻밤을 묵으시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룻밤을 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바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삭개오 집에서 내가 하룻밤을 유하겠다는 그 말은 삭개오야,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고 싶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면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삭개오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만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살자는 고백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마지막 때 다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보혜사 성령인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의 무덤을 파헤치고 돌무덤을 파헤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성경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요. 아니다.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보지 않고선 그 소리를 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었다는 고백이 없어요. 믿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대목이 뭡니까? 돈을 달라는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금가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바로 예수님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이 말입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역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 잔뜩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가게에 묻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함으로 부활과 우리와 함께 사신 주님을 떼어버리는 사건이 갈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산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이 들렸을까요?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딘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가 험한 산골이든 그가 기쁜 즐거운 자는 어렵고 힘들고 애롭고 걷는 죽음의 자리든 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며 주님과 더불어 결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결코 유별난 삶이 아닙니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애롭고 고독하고 즐거움도 없고 강야에 사는 삶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막의 길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은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아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포근함을 느끼고 위로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열정보다 엔조이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불을 내리게 하신 엘리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승천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주신 사명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의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끼니 걱정, 자식 걱정, 그에게도 불복의 걱정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념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꽃이 피어나야 줄로 압니다. 그것은 부활의 꽃이 피어난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녹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삶이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심을 확증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삶.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상 가족들 가운데 바울처럼 에녹처럼 예수처럼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가정, 이런 모든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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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같은 우리 같이 다 같이 주여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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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날 한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기도 말씀하셨고 지혜롭게 1500년에도 말씀하신 그 정해진 그때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정하신 시간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도 정해진 날짜에 태어났고 정해진 시간에 죽어졌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수많은 인간들도 반드시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시신은 썩어져 없으면 흙과 함께 먼지같이 나지 않은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그 죽음에 주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사망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이기시고 사단이 주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그 시대의 7 귀신들로 고침받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 가족들에게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장 맛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립급이 아니라 비주립급도 아니라 가장 미천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아버지 세상 귀신의 욕망의 귀신의 권세의 귀신의 성공의 귀신의 재물의 귀신의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맛보게 하시며 영접케 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서 아버지 만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 중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세상 욕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보혜사의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이라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더불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된 몸에 거룩하게 거하고 계시자오니 24시간 매 순간 숨을 내쉴 때마다 매 순간 숨을 들이마실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아무리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애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애들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아버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교제를 나누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 우리의 성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두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여 모셔드리옵나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심을 환영합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희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은혜를 던지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심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더 이상 절망과 우리의 현실의 모습의 가운데 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과 그 저주에 아버지 깨뜨리시고 우리가 위대한 영생의 축복과 즐거움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아버지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는 우리의 삶에 문 밖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문을 열어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보내온 부활절 계란을 승현이가 받아들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계란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이마에 붙이더니 문 밖에 나가서 아파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싶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사진을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일단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사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벗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예배 순서들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속히 같이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 6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가슴에 이 죄인의 심령 가운데 그 하심을 또 감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드린 영혼 위에, 드린 자녀 위에, 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흔들어 넘치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동행 나누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숨을 쉴 때도, 숨을 내쉴 때도,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교제 나누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